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바로 우리 대전명석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세움받은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세움받은 우리 교회에 무엇이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이 담겨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며 또 은혜 받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 오늘 우리 남녀 선교회장님들이 불렀던 그 찬송의 아름다운 고백처럼, 또 우리 임마누엘 부부 성가대의 그 찬양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화모니를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화음이 뭐죠 여러분? 화음은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가 막 노래를 부른다고 아름다운 화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죠. 화음은 조화입니다. 조화로움. 그래서 화음을 잘 내면 정말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화음이 있습니다. 그 화음이 무엇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하모니이고, 그리고 이 화음을 낼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은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분위기가 쫙 처지고 좀 우중충해지고 그럴 때 이 항상 기뻐하는 화음을 내는 성도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성도님 한 분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확 살아납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요, 이렇게 교회가 낙심되고 또 슬픔 가운데 있고 좌절하고 있을 때 다시 한번 그 쉬지 말고 기도하는 화음을 내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이 확 붙고 뜨겁게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런 이 불을 일으키는 귀한 화음을 내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또 교회가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또 나누어짐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 감사함을, 그 화음을 내는 성도님이 계시죠. 그래서 다시 화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감사가 넘쳐나게 만드는 그런 화음을 내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하나님의 뜻이 2번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2번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나오고, 또 그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한 번 더 나오죠. 4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래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르다, 구별되다. 그래서 거룩함은 세상과 다른 것,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합쳐보면 뭐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됨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대전 명성교회 안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다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우리 새가족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사십시오. 거룩하게 사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멘을 했는데 참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어떤 분들은 아마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맨날 기뻐하고 24시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항상이 힘들어요? 기뻐하는 게 힘들어요? 제가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항상이 어렵습니까? 기뻐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항상이 어렵죠. 기뻐하는 것은, 한 번 기뻐하고 잠깐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못하는 것이 항상이에요. 항상.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은 조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마음에 맞아야 기쁘고, 내 마음 상태가 좋아야 기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기쁘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명령. 항상 기뻐하라. 이거 명령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는 근거 없이 그냥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 왜 기뻐하지? 왜 저렇게 즐거워하지? 왜 그렇게 행복해하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에 보면 옥중서신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4장짜리의 그 짧은 서신에 기뻐하라라는 표현이 무려 10번이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뻐해? 그 가운데 갇혀가지고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항상 기뻐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눈이 바뀌는 것이요. 우리의 눈이 바뀔 때 우리 대전 명석교회가 항상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자랑 한 가지를 말하라면 저는 망설임 없이 예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배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바뀌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을 두고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최고의 강점이 무엇이냐면 예배거든요. 아까 우리 남성삼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부흥회, 갈비새 기도에 또 뭐 있죠, 여러분? 월상 예배. 벌써 막 숨이 막히기 시작하죠. 또 뭐가 있죠, 여러분? 더 없어요? 구역 예배. 빨리 계속 얘기해 보십시오. 더 뭐가 있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오늘 아침에 우리 일부 예배, 온 세대 통합 예배, 새가족 환영 예배, 오늘 저녁에 우리가 드리는 이 새가족 환영 예배, 또 순결 사양 예배, 자녀 축복 예배, 또 청년 축복 예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가 많은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전 명성교회의 가장 큰 자랑이고 가장 큰 장점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많은 이런 선물과 같은 예배를 주셨는가? 다른 교회, 이 세상 어떤 교회에도 없는 이 정말 선물과 같은 보석과 같은 예배들을 우리 대전 명성교회에만 주셨는가?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의 눈이 바뀌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눈이 바뀌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해가 안 가죠. 저것들은 잠도 없나? 새벽부터 예배드리고 밤 12시에 예배를 드리고 제정신인가?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정말 기쁘십니까? 정말 기쁘시죠? 아니, 5분만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기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거든요. 다른 게 뭐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이 예배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바뀌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전 명성교회의 두 번째 자랑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화음을 내고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것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죠? 이 말씀은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삶을 설명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이것이 너를 이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너희, 그러니까 누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 개인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교회,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은, 교회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조금 더 우리에게 명확하게 다가오죠. 나 개인 한 사람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렵지만, 기도의 동역자들을 세우면 우리가 계속해서 릴레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도의 동역자들을 세우라 라는 의미인 겁니다. 우리 대전명석교회의 두 번째 강점을 하나 자랑하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다 대전명석교회 성도니까 제가 좀 자랑해도 괜찮잖아요, 그죠 여러분? 괜찮죠?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 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라고 하면 저 푼수 저거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우리끼리니까 좀 자랑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대전명성교회에만 있는 정말 큰 유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만 있는 기도의 유산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의 유산이 있어요. 그래서 168시간 기도, 1만 시간 기도, 4만 시간 기도, 이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또 이렇게 우리가 서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기도 제목을 주시면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중보기도팀에서도 기도하고 같이 목회팀에서도 기도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기도 제목을 막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부담스러워 하시지 마시고 전도사님에게, 구역장님에게, 또 교구장님에게 기도 제목을 막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함께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가 쉬지 말고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일을 하시느냐, 마치 창세기 11장에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흩으셨잖아요. 언어를 다 다르게 하셔서 세상으로 다 흩으셨을 때, 오순절 성령 사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 흩어졌던 모든 언어들이 다시 한번 통합되고 연결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죠. 여러분,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안에서 교회가 서로 긴밀하게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 것, 서로 친밀하고 긴밀하게 연결되는 교회가 되라 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 참 성도님들 간에 이렇게 연결이 친밀하게 잘 이루어져 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전명성교회 자랑 세 번째, 제가 좀 푼수 같지만 오늘 자랑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정말 친밀하게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서 빠져나갈 틈이 없습니다. 빠져나갈 틈이 없이 촘촘하게 일단 지역으로 엮는 구역이 있잖아요. 구역으로 벌써 한번 딱 묶이고, 그 다음에 연령대로 이렇게 또 묶이는 남녀 선교회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선교회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의 자랑, 성장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성장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각 기관이 한 몸인 것처럼, 팔과 다리와 이렇게 다 양쪽 팔이군요. 팔과 다리와 이렇게 각 기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 성장위원회가 한 몸인 것처럼 유기적으로 우리가 참 조직이 잘 이루어져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말 큰 자랑이고 강점이라고 믿습니다. 또 자녀들과도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아주 특별한 자랑 비전트리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비전트리 영아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가 우리 교육사님들과 교사 선생님들, 우리 청년 스태프들과 이렇게 섬기는 많은 분들을 통해서 부모님과 또 자녀들과 선생님들과 교회 성도님들과 비전트리가 이렇게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도 연결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서로가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내는 우리 대전 명석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는 세 번째 방법,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 주도권을 다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겨드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신다고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해 간다라고 생각하면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구나. 나를 대전 명성교회로 보내주신 것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모아주신 것도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었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가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참 이 사람은, 죄송해요 여러분, 이런 목사가 이런 표현 써서 참 죄송합니다. 이 사람 참 지지리도 운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한 사람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그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구경하는 무리들 틈에 예수님을 구경하러 갔다가 아니 하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목이 돼가지고 예수님 대신에 그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 예수님 고난받으시는 그 현장에 구경하러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있지? 아니 저 사람은 왜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저 고생을 하면서 저 길을 걸어가지? 구경하러 갔다가 야 너 잠깐 이리 와. 지금 이 예수라는 자가 지쳐서 십자가를 못 지니까 네가 십자가 대신 지고 저 언덕까지 올라가 라고 나보고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내가 왜요? 내가 왜 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하필 나요? 이런 생각 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랬던 거예요. 이 구레네 시몬이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구경 갔다가 그냥 불려 나가가지고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길을 올라가는 참 지지리도 운도 없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정말 지지리도 운도 없고 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저 사람이 저 일을 겪으면서 저 고생을 하나라는 생각이 들 텐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그 구레네 시몬이라는 인생을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그 인생이 그야말로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인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가가 기록하면서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만큼 잘 알려져 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 구레네 시몬이, 우리가 아는 그 구레네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그 구레네 시몬이 참 기가 막히게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면서 그 이름을 여기다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나중에 요즘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6장에 가면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 이름이 다시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루포 어머니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여러분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의 아내예요. 그리고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누구예요? 루포죠. 사도 바울에게 이 루포라는 사람은 정말 중요한 교회의 중요 요직의 일꾼이 되었고, 그리고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에게 영적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구레네 시몬이요, 여러분, 그냥 내가 왜 하필 저 많은 사람들 중에 십자가를 져야 돼? 지지리도 운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그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그 인생을 쳐다보면요, 그 십자가를 진 사건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문 전체를 영광스러운 신앙의 가문으로 바꿔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죠. 그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모를 때는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하나님이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나한테만 이런 아픈 일들을 주시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셔서 이 사람들한테 치이고 저기서 밀리고 저기서 밀리고 여기까지 오게 만드셨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여러분 그 뜻을 우리가 믿으면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나를 대전 명성교회로 보내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나야? 왜 하필 나지?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도전을 드립니다. 어떤 도전을 드리냐면, 목사님, 저는 도대체 뭘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데 감사할 게 한두 가지 정도는 있어도 뭐 더 이상 감사할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제가 도전 드립니다. 한 발짝 뒤로 이렇게 물러서 계시지 마시고 교회 안으로 한 발짝 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한 가지 자랑을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랑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최고의, 다 최고네요. 말씀드리다 보니까 최고의 자랑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목회자 중심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평신도가 주인이 되어서 평신도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정말 많거든요. 우리 아까 이제 찬양대 콰이어 성가대 섬기시기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셨는데, 성가대도 있고요, 또 찬양팀도 있고요, 또 저기 음향팀, 방송팀, 주차팀, 또 우리 선교회에서 카페 팀도 있고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비전트리에 가면 또 교사로도 섬길 수 있고요. 아유, 저는 자신 없어요. 저는 그런 거 해본 적 없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한 발짝 안으로 들으셔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열려있는 교회고요, 무엇이든지 하시기 원하시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온전하게 섬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송팀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하십시오. 방송팀에 가시면 어마어마한 특혜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상 제작하는 거 다 가르쳐 드리고요, 또 저 방송 장비 언제 만져보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여잔데요, 저는 나이가 많은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실 수 있고요, 친절하게 1부터 10까지 다 하나하나 10번 가르쳐 드려서 안 되면 100번도 가르쳐 드릴 수 있다고 오늘 우리 구자득 장로님이 말씀하셨거든요. 100번도 가르쳐 드릴 수 있대요. 한번 세보십시오. 100번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시면 1000번도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음향팀, 방송팀, 농담 아니고 전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하십시오. 어디든지 여러분 한 발짝 뒤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교회 안으로 구레네 시몬처럼 도전하십시오. 안으로 들어오셔서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통해서 이 은혜를 주시려고 이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나를 이것을 통해서 섬기는 그 기쁨을 주시는구나,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회 성도님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대전명석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아름다운 화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화음을 내는 우리 대전명석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